고린도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형편없고 음행과 세속적인 그런 향락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고린도 성도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모든 일, 즉 그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했습니다. 모든 구변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말재주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말재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말 말씀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러니까 말이 능통하지 못하면 그 지식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여러분, 이 지식은요 배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복을 많이 받았냐면 아볼로라는 성경학자가 이곳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볼로라는 이집트에서 탄생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 박식해서 정말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굴로와 브리스가가 그를 집으로 데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바울의 제자가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바울의 그 사도들의 이제 그 천거를 받아서 아가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야는 고린도 그쪽 지역 아덴 이제 유럽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학식이 풍족한 자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여러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바울파,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런 파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바울도 사도로서 성경적인 지식은 매우 투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이집트에서 자란 학문을 공부한 그러한 정말 깨우친 유학파이기도 하죠. 바울도 유학파입니다. 다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볼로에게는 특별한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마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 모든 요세푸스나 이러한 모든 그 성경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갖추고 한 모든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근대사까지, 그리고 모든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에 능통해서 많은 정말 학식을 전하기에, 성경적 학식을 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학자였겠죠. 거기에다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학문적, 성경적 지식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몇 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자 그 파가 막 분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 보고 바울이 또 그쪽을 네가 좀 가서 왕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볼로가 자기가 가서 어떤 파가 바볼로 파라는 그런 분열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갈 마음이 없다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까지 언급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자를 준비했습니다. 바울과 또 아볼로와 또 바울의 제자 디모데와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그 스승들을 보내서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지식이 스승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그 지식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자기 것이 되기까지는 시간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은 학문을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학문들이 내 것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까지는 경륜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말재주와 함께 모든 지식을 풍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시는 그러한 믿음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고대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믿음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1장 8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겠다는 그러한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정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분포가 어땠을까요? 잠시 우리가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그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들은 그렇게 지식과 지혜와 문벌이 없었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한 60만이 살고 있었는데 그 25만 정도의 인구의 1.5배가 되는 사람들이, 즉 한 35만 정도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 사람당 1명 정도의 노예를 데리고 있을 정도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데네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인 여사제들이 저녁이면 그 신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와서 창녀 노릇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제단에 바친 모든 그 짐승들이 그 시장을 뒤덮고 있어서 그 고린도 사람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죄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연극을 하게 되면 그 술주정뱅이가 나오고 타락한 사람들이 나오면 항상 그 고린도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그 고린도 사람들의 타락상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지역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지혜와 은사를 퍼부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혔던 것이 아마 한 번쯤은 설교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계속 아시아 지역으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길이 막히고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을 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유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락과 우상 숭배와 더러운 곳에 정말 심령들이 상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2편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102편을 보면 이 말씀은 제가 일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02편 18절을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시니라. 고린도 지역을 비롯해서 유럽의 데살로니가라든가 그 모든 지역이 어떤 정치적인 속성, 문화적인 속성, 종교적인 속성,
이런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풍습 이런 것에 의해서 그들이 정말 황폐하고 그 심령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악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 내가 예수를 안 믿던 시절에도 그 더러움 속에 정말 인생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내 영혼이 정말 탄식하고 있었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술과 마약과 동성애나 성적으로 타락한 심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기의 인생된 그러한 악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아픔을 그 심령들이, 그의 영혼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갇힌 것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죽이기로, 그 범죄함 속에, 그 더러움 속에, 그 우상숭배 속에, 그 악행 속에 죽이기로 작정되었지만 그들의 심령의 탄식 소리와 함께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로 이미 예정된 말씀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입장들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멀리 유대 시대, 그 고린도 시대 그때까지 갈 필요도 없이 갈보리 체프를 보면 맞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갈보리 체프는 그 당시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 속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1세기가 지나고 나서 교회가 정말 사람의 심령을, 영혼을 살리고 그 많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교회 성장 쪽으로 나가자 미국의 젊은이들은 전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정말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히피가 되어서 정말 음행을 일삼고 사탄 문화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회복이라는 마이크 맥켄토시의 그 자서전을 보면 그 캘리포니아 바닷가에는 정말 도요새처럼 그 젊은이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와서 귀걸이에 정말 노랑머리에 정말 맨발에 기타를 들고 그렇게 집을 나와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이끌어가는 갈보리 채플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전부 다 그 당시 히피 출신입니다. 전부 다 성적으로 타락이 돼 있고 동성애와 마약과 술과 음탕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청목사를 통해서 부름을 받아서 그들에게 정말 은혜의 은혜를 내리고, 정말 그 유명한 유대인 학자 데이비드 하킹이라는 그 유명한 성경학자를 통해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이 성경에 기록된 일이 오늘날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구나, 그대로 실천되고 있구나. 갈보리 채플에 정말 그 데이비드 하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한국을 초청한 일이 있습니다. 5박 6일 동안 한국에 와서 우리에게 강해 설교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또 성경학자 레리 테일러도 우리가 초대해서 5박 6일 동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분들은 원래 갈보리 채플 출신이 아닙니다. 일반 교단 출신인데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갈보리 채플이 시작됐을 때 총목사 혼자서 시작하면서 그 히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반 교단에서 문제가 있던 사람들을 총목사가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전달하는 그러한 강해설교의 교회로 이제 발돋움해서 갈보리 채플이 지금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도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가 1세기가 지난 이후에 대형 교회들의 지금 정말 정말 TV나 이런 언론으로 노출되는 많은 잘못된 부조리함들, 불의한 일들을 보면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픕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은 점점 인터넷 속으로 빠져들고 세상에 빠져들고 뭐 TV에 나오는 아이돌을 기뻐하고 음행을 일삼고 술과 이런 더러운 것에 빠지고 있습니다. 1년에 2,000명 이상씩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있지만 신학생들이 이제 갈 곳도 없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우리 갈보리 채플이 강남으로 들어왔는데 과연 우리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만한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점점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적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름대로 한남동에서는 그래도 무엇인가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곳에 오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지역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이 2장에서 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알 수 없고 정말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2장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고린도 교회에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물론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인가 척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지식과 같이 정말 한 켤레 고무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수학적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은 자료와 정보들입니다. 그럼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지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그 고린도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이미 세상 가운데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로마의 다소라는 지역의 그 교육도시에서 정말 그 로마 시민권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미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미사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지 못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망치는 일, 사람의 쾌락과 그러한 유혹과 쾌락을 즐기는 그런 거 외에는 내가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흔한 대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그 한참 공부할 나이에 정말 세상에 눈을 떠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세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학교를 전전하면서도 졸업장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백석인 정통 쪽에서 학부를 공부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다니신 순복음 사당동 쪽에서 공부를 했어도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졸업장을 못 받았습니다. 내게 유일한 졸업장 하나는 일본에 가서 3년 동안
신학원을 공부한 그 유일한 졸업장 하나입니다. 내게 졸업장은 고등학교 졸업장 다음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갈보리 체프를 만났습니다. 청 목사를 일본에서 만났습니다. 마이크 맥켄토시를 일본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히라노 고이치 목사를 통해서 배웠죠. 히라노 목사는 원래 갈보리 체플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감리교에서 목사가 되어서 미국의 정말 저명한 듀크 대학이라든가 와싱턴 대학이라든가 훌러 신학교를 답사한 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오면서 청 목사를 만나서 일본에 가서 갈보리 체플을 개척할 계획을 가지고 왔던 분입니다. 저는 그 당시 순복음에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로 귀를 정말 12년 동안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로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엔 조영기 목사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조영기 목사 이외의 설교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라노 고이치 목사를 만난 후에 생각이 달라진 것은 그분은 성경을 강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강해가 오늘날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내용이 깊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절을 오늘 한 장에서 한 절을 읽고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강해 설교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갈보리 체플 목사가 되고 와서는 일본에서 한 절 한 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 2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테이프를 다 사서 정말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에 350엔이면 우리 돈으로 그 당시 4,000원이었습니다. 4,000원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몽땅 다 사서 귀에서 진물이 나도록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저한테 신비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일 성경을 가지고 또 일본어 테이프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주석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신학원을 졸업하고 히라노 목사님 교회로 옮겨서 6개월 만에 저는 목사가 돼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갈보리 체플에서 그렇게 지식을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최모세 전도사가 공부한 것처럼 성경대학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갈보리 체플에서 부름을 받았고 청 목사의 축복을 받았고 갈보리 체플에서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들의 그런 축복 속에서 갈보리 체플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태원에서 시작한 갈보리 체플이 부흥이 됐으면 나는 아마 망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한 채 이상한 갈보리 체플, 오늘의 히라노 고이치 목사와 같은 그런 입장에 서게 됐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에 온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2년 동안 성경대학을 졸업한 선교사들이 와서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많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나는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갈보리 체플 성경대학을 졸업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IMF가 아니었고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우리 형제가 나를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저는 미국으로 건너갔을 겁니다. 그런데 IMF가 와서 우리 형제 저를 후원하던 제 동생이 사업에 망하고 저는 오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성경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만난 그 중에 한 사람도 모세고 상원이입니다. 상원이는 우리 교회를 와서 그 자기 말로 나는 성경을 300독을 했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떠나서 미국으로 갈까 했을 때 모든 자료를 상원이한테 주고 이걸 네가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mp3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모든 테이프가 mp3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구약에서부터 창세기까지 전부 다 테이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테이프를 상원이한테 줬을 때 상원이는 그걸 전부 다 귀에다 들으면서 mp3 작업을 상원이가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써온 10여 년 동안 써온 원고가 그 교회 도둑이 들어서 모든 자료가 다 없어졌을 때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그 당시 내가 올렸던 걸 상원이가 전부 다 인터넷을 긁어서 다시 워드로 작업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쓴 책들이 창조 이야기 상하, 또 믿음, 지혜와 믿음, 지식과 믿음의 그 책은 2000년도에 쓴 책입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에 쓴 책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것은 이미 10년 전 이전에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 내용 해석이 계시록에서 10년 동안 있었다면 나는 한국에서 이단으로 몰려서 교회를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2장 말씀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학문과 배움이 많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사를 받았기에 그들이 그렇게 모든 일, 모든 구변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을까? 이것입니다. 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는 것에만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미사려고 세상의 아름다운 지식이나 이런 걸 전하려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려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그럴까요? 문물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재물적으로는 그들이 더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말과 내 설교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인가? 이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과 나의 설교가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안수받을 때 장로들로부터 시라노 고이치 목사나 레디 텔러나 리키 라이언이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받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하셨고 너에게 많은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게 하셨고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식 가리키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너에게 주노니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가서 주의 종으로서의 충실한 사역을 감당하라. 그 당시 저에게 나타났던 예언의 은사는 동경 순복음교회를 정말 앉았다 일어났다 할 정도로 담임 목사가 떨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입에서 불과 신학생 졸업반의 신학생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한 달 후에 일본에 오실 것인데 일본 오사카 성에서 그 이름을 조 다윗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은 순복음교회 동경 순복음교회의 역사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수 장로가 와 함께 우리가 같이 구역 예배를 보는 중에 나왔고 그날 그 안수 장로 간사 조영기 목사님의 동경교회 간사 장로인 그 사람의 이름도 성령께서 당신의 이름은 서영식이지만 오늘 이후로 서경식으로 바꿀 것이다. 70이 넘은 노인이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교회로 전화서 오늘 내 이름을 서경식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조영기 목사님이 오사카 성회에 와서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조용기에서 조 다윗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건 순복음교회의 성도들이면 다 아는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도 일어났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서경식 장로는 3년 후에 당신은 그 순복음교회에서 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3년 후에 정확하게 그분이 출교를 당해서 제가 동경까지 가서 그분을 시라노고 이치 목사님 교회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출교당한 후에는 오사카에 있는 신성남 목사님이 동경 순복음교회 담임이 오면서 안정될 것이다. 그것이 제가 일본에서 막 나올 때 마지막 예언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을 통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예언이 그대로 막 터지고 나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난다면 한국에서 제가 한국 갈보리 체프는 얼마나 커졌을까요? 그러나 잘못된 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충분한 성경적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 많은 그런 것뿐이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서경식 장로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어디 신방을 가는데 머리에 핏줄이 터져서 코피가 그냥 막 수돗물 터지듯이 나옵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 옷이 다 젖고 하는데 할 수 없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치료해 주세요, 도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순간에 수돗물이 그냥 잠근 것처럼 끊어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남동 초기 때 우리 교회를 서울에 있는 동안은 계속 나오던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갈보리 체프를 못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방이 있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미국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갈보리 체프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나도 그들과 똑같은 그들만큼의 성경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정 목사에게 정말 그 한글도 영어도 잘 못하는 그러한 글씨로 써서 나는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으니 당신의 설교 아웃라인을 보내달라. 그래서 그분이 그 이메일로 신구약에 대한 것을 보냈을 때 없는 돈에도 단국대 학생들을 불러서 한 A4 한 장 번역을 하는데 1,500원, 2,000원 이렇게 주면서 980장을 했습니다. 신구약 번역한 것이 980 몇 장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웃라인이니까 전체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청 목사님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1997년도부터 있었던 것이고 2000년도에 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인터넷에 다 쳐내려간 것이 지금 창조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창조 이야기를 보는 순간 이요나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도에 지금 15년 전에 쓴 성경이 나는 아직도 거기 있어요. 물론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뭔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아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워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으로 하나니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들은 누굴까요? 지금 그 많은 다른 사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여기서 관원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그런 율법적인 그런 관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만세전에 정하는 것을 영적인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척 보면 척한다는 것도 있죠. 저는 특별하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살아있는 그 비밀들이 많이 살아나는 것이 가슴속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하고 꿀 같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았는데 그 말씀이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것이 막 살아서 가슴속에서 생동치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지혜로 나타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사람의 각 사람의 사정을 자기의 영밖에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도 오직 성령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과 학문 다 필요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도 필요합니다. 우리 박전도사님, 최모세, 우리 상진전도사 다들 신학교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학문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교회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교만됨을 압니다. 우리 형제, 우리 누님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비록 4살밖에 안 됐어도 형이라는 존재감에 대해서 정말 눈 하나 바로 뜨지 못하고 말 한번 거역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어려서부터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도 나의 존재는 상당히 뚜렷했고 상당히 남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똑똑함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은사를 나한테 주셨는데 한국에 오셔서 10몇 년간을 낮추시고 내 머리 위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잘 참아왔다고 생각됩니다. 왜 참아왔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나기 전에 마지막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쓰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 성도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박전도사에게도 당신 오늘 갈보리 채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갈보리 채플 사역자됨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전했습니다. 갈보리 채플은 성경 말씀대로 되어갈 것입니다. 특별히 서울 갈보리 채플은 성경 말씀대로 되어갈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곳이 우리 유일한 갈보리 채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소망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출발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45살에 목사가 되었고 지금 66입니다. 21년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직도 내 가슴에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워서 사람을 판단하려면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말과 그들의 일하는 걸로 그 사람은 똑똑하다, 괜찮다 이렇게 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 신령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걸로 분별되고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 성전 수리 시작하고 전 중국에 가서 열흘 있다 왔습니다. 아마 어떤 디자이너가 실내장치가 왔어도 이 교회가 잘못 수리가 됐고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를 왔을 때 그냥 연필로 한 군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조를 말하고 떠났습니다. 우리 이장로하고도 수리 문제로 많이 다퉜습니다. 나는 이걸 보는 순간에 창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머릿속에서 항상 살아 있었습니다. 이장로와 가장 다퉜던 것은 화장실 문짝하고 2층에 올라오는 계단 문짝입니다. 결국은 이장로는 그대로 두자는 것을 내가 뜯어 고쳐서, 그래서 몇 번을 바꿔서 저렇게 늦어진 겁니다. 지금 봐도 디자인은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1장에서 언급하는 모든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일, 그것은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목수라는, 예수님을 가리킨 그 목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텍톤입니다. 그 텍톤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한 목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복수를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이 아니고 우리는 나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문벌도 관계없고 학문도 관계없습니다. 많은 성경대학을 어딜 나왔든 안 나왔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바늘을 쇳덩어리로 정말 바늘 기둥을 갈아서 셋 기둥을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심정으로 이 교회 남은 사역을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에게 뜻을 댄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가로서 갈보리 채플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성도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가로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을 때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